아멘. 자, 우리 크게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잘 먹었나 봐요.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누가 최악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한테 그런 건 아니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 설 연휴가 또 길고 또 어찌 보면 오늘까지가 연휴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안나영 목사님의 마음을 듣고 제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출근하는 마음이었구나. 주일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런 거였구나.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끝나고 좀 봐야 되겠다라는 두 가지 마음이, 직장 상사의 그 꼰대력이 뭔지 누가 지금 안나영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쉼이 있었을 거라 생각되어져요. 그렇게 마주한 어느덧 2월이 되었습니다. 이 2월도 여러분의 삶에 소망과 기쁨,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할까요? 한 살 더 먹은 거 축하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는 이 멈춰서는 능력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5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1월 한 달 동안 여호수아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재미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특히 구약 성경, 특히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구약의 역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너무나 큰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지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도 각자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가 하나로 엮여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첫 번째 이야기를 첫 주에 무엇으로 살펴봤죠?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그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주 그 첫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의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전주와 같은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모세 때 함께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졌죠.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요단강 사건이었죠. 가나안 정복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었는데 첫 번째 장애물이 등장했어요. 요단강. 하나님은 물이 범람하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혹시 기억하는 분 있을까요? 기억하는 분에겐 제가 오늘 스타벅스 커피 10,000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서 감사하네요. 법궤만 보고 따라와라. 기억하세요? 법궤만 보고 따라와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법궤가 1km 떨어져서 그 뒤를 따라 걸으면 법궤가 먼저 요단강을 갈라놓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른 채 마른 땅을 건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약속이요. 모세 때와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요단강을 가르신 이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 전쟁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죠.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우리 그동안 여리고성 전투를 뭐라고 생각했었죠? 순종하며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죠. 순종하면 다 무너져야 됩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리고성이 단지 순종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 이면의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일상과 같은, 전쟁과 같은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한 나팔이 있었죠. 양각 나팔.
그 양각 나팔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양각 나팔이 가지고 있는 것, 희년이요, 완벽한 평화, 완벽한 회복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세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네 번째 이야기 앞에 섰어요. 무엇이었죠? 아이성. 이름처럼 작았던 아이성, 당연히 이길 수 있고 당연히 이길 거라 믿었던 그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성 전투를 통해 그들은 자성하고 깨닫고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까지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가지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여호수아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드디어 다섯 번째 사건, 다섯 번째 이야기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 이야기의 전개로 보았을 때 다섯 번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물 들어올 때 뭐 해라? 노저어라. 우리 3부가 확실히 반응이 좋네요. 2부는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물 들어올 때 뭐 한다고요? 노젓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어떤 상황이에요? 물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대단한 승리 경험했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엄청난 기적이었죠. 더군다나 7바퀴 돌고 소리 와 질렀더니 여리고성도 와르르 무너졌어요. 실패했지만 다시 자성해서 아이성 또한 정복했어요. 물이 제대로 들어온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 뭐 해야 돼요? 노져야 돼요. 노져한다는 건 뭡니까? 이제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세가 올랐잖아요. 지금 승기를 잡았잖아요. 지금 이 상태라면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감이 올랐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당연한 이야기의 전개의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본문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에바의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뭐 하고 있습니까? 다음 전쟁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아니요, 멈춰 섰습니다. 멈춰 서서 에바의 산이라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거기서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에바의 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얘기해서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니까요. 지금 기세가 올랐을 때 빨리 다음 전쟁을 치러서 빨리 재빠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맞습니다. 물이 들어왔으니까요. 기세가 올랐으니까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들을 하나님이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더욱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성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에발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는 무려 30km 이상을 걸어갔어야 돼요. 다시 말해 전쟁을 위해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 30km를 걸어가도록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전쟁으로 많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걸음이 유쾌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걸까? 우리의 싸움은 지금 저곳으로 가야 되는데 왜 에발산이라는 곳으로 가는 걸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더욱이 에발산은 해발 900m가 넘었어요. 그 산 위까지 올라갔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 중에 있었던 몇몇은 입이 이만큼 나왔을지도 몰라요. 여호수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기세가 올랐는데, 식량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지치기 전에 빨리 다음 전쟁을 수행해야지.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니잖아. 지금 빨리 전쟁을 치러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걷다 보면 가나안이 우리를 역습할지도 몰라. 여러분, 실제로 그런 위험 있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때는 어찌 보면 전쟁을 위한 걸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오히려 역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그 걸음을, 그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호수아는 왜 이 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여호수아가 드렸던 이 예배가 가지고 있던 의미가 무엇이기에 그 모든 행렬을 멈추고 예배의 행렬을 걷게 만들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이야말로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그동안 여호수아 하면은 떠올랐던 건 여리고성, 아이성 또는 땅 분배 이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엮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이야기를 해석해낼 수 있는 것, 이야기와 이야기가 겹쳐져서 한 지점에서 해석되어지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에발산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중심으로 그 지난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에발산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날 다음 사건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것은 단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멈춰서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가나안 정복 전체를 통틀어서, 여호수아의 역사의 전체를 통틀어서 지나온 시간을 다시 돌아보며 앞으로 걸어갈 의미를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전략 계획이자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지난 6일의 시간 동안 각자의 이야기를 써가며 살아왔을 거예요. 여러분이 써내렸던 일주일의 이야기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겠죠. 어떤 분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성이 실패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 실패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이야기조차 써내려가지 못한 것처럼 무색무취의 삶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6일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7일째 반드시 멈춰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멈춰서서 무엇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으세요. 지난 6일의 삶의 이야기를 잠시 멈춰서서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저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요. 저 너무 바쁜데요. 아니야, 멈춰야 돼. 하나님, 저 아직 다 이뤄내지 못했는데요. 이 성공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요. 아니야, 멈춰야 돼. 예배해야 돼. 하나님, 제 마음은, 제 상황과 환경은 도저히 예배할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도 멈춰야 돼. 예배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셨던 내 삶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 의미가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걸어갈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멈춰서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너와 맺는 관계,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 예배의 시간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음동산의 3부 예배 나오는 모든 성도인들, 특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필수 조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여러분이 원할 때 가고, 여러분이 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다 끝마쳐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명령하셨기에 반드시 멈춰서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해야 되는 책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걸어왔던 삶의 의미를 깨달아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요, 오늘 살아계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해석하시며 내 삶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독특한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은 그 얘기가 끝날 본문 같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지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했다는 행위보다 그 예배의 절차와 그 예배의 과정을 통해 담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발견한다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고 앞으로 드릴 우리의 예배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드려야 될지 깨달을 수 있어요.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덮여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자, 본문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제단을 무엇대로, 어떤 명령에 따라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을 때 이 쌓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건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단을 아주 정성스럽게, 그리고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쌓아 올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쌓는 방법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미리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내용이었어요. 모세가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요단에 들어가거든, 요단을 넘어가거든 그곳에 가서 에발산이라는 곳을 찾아가고 제단을 쌓아서 예배하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그 제단을 쌓아야 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명령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데 무엇으로요? 화목제물과 그리고 번제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예배와 관련된, 제사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예배가, 제사가 기능에 따라서 5가지 예배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제제, 다섯 번째 속건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모든 제사가 죄와 관련되어 있는 제사이긴 하지만 그 기능에 따라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해봐요. 도대체 왜 모세는 하필이면 에발산에서 다른 속제제, 속건제도 아닌 화목제와 번제로 예배하라 명령했던 것일까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 화목제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발음해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쉘라밈. 유식해지는 시간이 한 번 더요. 쉘라밈. 자, 이 쉘라밈이라는 발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샬롬. 미안합니다. 약간 무슨 이단 같았어 지금. 내가 이단이 된 줄 알았어. 샬롬의 복수형이 바로 쉘라밈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이 화목제라는 단어 뜻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평화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언제 드리는 줄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라고요? 화목제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졌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살펴봤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렸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이들 여리고성은 승리했습니다. 무슨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이성은 실패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방식대로요? 내 뜻대로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들이 자성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전에 그 위대하고 큰 일을 경험했음에도 또다시 넘어지고 실수하는 작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무능하고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없는 작고 작은 존재가 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동시에 또 하나의 것을 깨닫게 돼요. 무엇입니까? 그런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건져내시며 이끌어내시며 내가 깨트린 화목의 관계를 하나님이 친히 맺으셔서 다시 화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화목제로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질문해봐야죠. 번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번제 또한 죄가 관련되지 않을 때 예배드리기도 했어요. 언제냐면 따라합시다. 전적인 헌신. 한 번 더요. 전적인 헌신. 이 전적인 헌신을 드리고자 할 때에 번제로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드렸던 제사가 뭐였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답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뭐였죠? 번제요, 번제.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삭을 바쳤을까요? 아니잖아요. 전적인 헌신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번제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이 지금 번제를 드리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나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졌어요. 감사한 일이죠.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감사와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단계요? 그래서 주님, 저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제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다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과거의 내용, 이 예배의 내용을 보세요.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나의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니 그 과거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자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회복시켰어요. 회복되어진 내 마음이 이제는 오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고백의 결정체가 바로 드려지는 예배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화목제와 번제에서 아주 이 예배가 잘 들려지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되는 전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고백. 한 번 더요. 나의 고백.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내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아이성에서 실패, 여리고성에서의 승리, 요단강을 갈랐던 하나님의 능력, 모세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며 언약을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이야기가 쌓였기 때문에 오늘 드려지는 번제가, 오늘 드려지는 화목제물이, 오늘 제물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들에게 은혜로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시간이 만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난 6일의 시간 동안 쌓아왔던 여러분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 고백되어질 때에만 이 예배가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행위 중요하죠. 이 자리에 오는 것 중요하죠. 물론 여러분 힘든 걸음을 떼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고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저 여러분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또는 6일이 지났기 때문에, 7일째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셀리더의 지겨운 연락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 한들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다 돌아간다면 그 예배의 행위로는 우리는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내 고백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이 예배 안에 묻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난 한 주에 내 삶의 이야기가 절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가기에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미워하기 바빴고, 욕하기 바빴고, 게으르기 바빴고, 열심히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 한 장 본 적도 없고요. 기도라고는 대충 밥 먹을 때 감사 기도한 게 다입니다 라고 하는 실패의 감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놀라운 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서 지금 우리 모두의 그런 고백일 수 있겠죠. 그렇게 실패의 고백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너 그거밖에 못해,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알고 있어, 너의 노력과 너의 수고로 안 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의 실패의 그 자리에 내가 찾아갈 거야, 너가 무너진 그 자리에 내가 함께 나아갈 거야, 이곳에 있으면 괜찮아, 내가 너를 만지고 위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내 실패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고백을 이 예배 가운데 쏟아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내 고백이요,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지난 나의 삶의 고백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덮으시는 것을 경험한다고요. 그러면 내 과거의 모든 상처의 시간들, 내 과거의 모든 잘했던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어지고, 오늘 이 은혜가 내 삶을 앞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소망의 예배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 이음농산의 모든, 특별히 산부예배 성도들이 나의 고백으로, 지나온 삶의 이야기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시 우리 화면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자, 그렇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율법을 돌에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상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질문 드려볼게요. 율법이 적혀있던 돌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안나영 목사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왜 또 그것을 돌판에 적으라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돌판에 글 쓰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경험시켜 드려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지겨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들이 적는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적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율법을 적으라고 하는 것일까? 제가 고민하다가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가 자꾸 저희 둘째 얘기하다 보니까 제 둘째를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둘째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제 생명같이 여기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말은 더럽게 안 들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해요. 정말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든 교화라는 표현이 맞지 않죠. 변화시켜 보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써봤어요. 한 번은 혼을 세게 내보기도 하고요. 한 번은 묵상을 시켜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묵상하다 자더라고요. 너무 놀랐어. 분명 혼나서 방에서 생각해 라고 했는데 들어갔더니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정말 그 잊을 수 없어요. 한 번은 내가 말하는 거 따라해 했더니 정말 잘 따라하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따라했던 거 그대로 말해봤더니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거죠. 마지막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종이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A4 용지 가져오라고. 그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네가 적어. 네가 고민해서 아빠가 얘기했던 거 하나씩 다 적어봐 라고 얘기했어요. 머리를 막 쥐어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앉아있기도 너무 힘든데 쓰라고 하니까 막 대충 쓰다가 다시 써. 제가 다시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꾹꾹 눌러서 7가지를 적었어요. 첫 번째, 엄마 말 잘 듣기. 두 번째, 누나랑 싸우지 않기. 세 번째가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치킨 사달라고 조르지 않기. 그런 내용들을 적었어요. 실제로 7번째까지 쭉 적고 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사인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인이 뭔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름 적고 냉장고에 붙였어요. 아침마다 보고 읽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토록 제가 따라하라고 했을 때는 하지 못했는데 자기 손으로 적고 자기가 고민해서 적고 나니까 기억하더라고요. 조금 우스운 이야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말씀을 적으라는 이유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한 번 더요. 기억하라. 자, 하나님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였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있었던 이 돌판이요, 이미 적혀있던 이 돌판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이들은 그 말씀을 구전으로 전해 듣고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한 가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 때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언약 계승을 뛰어넘어 언약 갱신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언약 계승을 뛰어넘어 언약 갱신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들은요, 언약 갱신의 종교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 신들은 다 죽어있는 신들이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죽어있는 신들이잖아요. 그러니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증조할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끊기지 않는 게 중요했다고요. 언약이 말이 갑자기 안 나와.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갱신되어질 수 있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 때에도 살아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살아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신약 시대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요, 여전히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 삶에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전으로만 전해질 것이 아니라, 책으로만 전해질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의 고백으로요? 나의 고백으로요. 오늘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이에요. 읽어봅시다. 34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해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적었습니다. 말씀을 적고 나서 이제는 그 말씀을 낭독하여 읽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도 함께 뭐하라고요? 고백하라고요. 너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너의 입술로 고백하여 이야기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는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뭔지 아세요? 율법은 요구죠. 요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았잖아요. 나만 그래? 저만 미성숙하죠? 그럴 수 있어. 저는 그렇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와서, 안나요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세요 라고 하면 기분이 정말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 나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면 그 요구가 들릴 때 어렵다고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근데 그 요구를 돌판에 적어요. 적다 보면 처음에 짜증날 수 있어요. 아, 이거 왜 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거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적다 보면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져요. 이해하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요구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자녀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율법을 적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야 되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겹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말씀 이음 좀 보세요. 제발 좀 보세요, 여러분. 묵상하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예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잘 섬겨야 됩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것을 기억하고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의 삶의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요구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요구는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요.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 여기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내 가슴에 새겨야죠.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보내면 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엇하라고요?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며 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게 새겨질 때 오늘의 예배가 언약 계승이 아니라 언약 갱신, 살아있는 예배, 나의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셀리더 세워서 축복하며 같이 찬양하고 축복했잖아요. 너무 귀하고 너무 대단한 분들이에요. 마음을 다 여러분 사랑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셀리더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한다 한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을 위해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아주셔도 몰라도 몰라도 괜찮다라고 하기엔 좀 마음이 아프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열심히 기도한다 한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건 아니라고요.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것이 내 예배, 내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음동산교회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해요. 2025년 우리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있어야 된다면 저는 바로 이 고백이요.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매일매일 갱신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의 어떤 추억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지난 한 주의 삶을 드리고 와서 오늘 깨달은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주일을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살려고 결단했는데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해요. 다시 또 그 이야기를 가져와 주님께 또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그 언약이 다시 한번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월요일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가다 멈춰 세우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해석하시고 또 소망으로 걸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 주일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토로하세요. 다 쏟아내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할 때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소리를 내어서 쏟아내시라고요. 그럼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을 뒤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자고요. 그냥 뒤에 듣고 또 들은 말이야 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자고요. 하나님, 살아볼게요. 하나님, 또 넘어지겠지만, 또 실수하겠지만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면 여러분의 내일이 소망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그 예배를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산부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가운데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순서들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깨닫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한 가지 있었을 거예요. 제단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서 다듬지 않은 돌, 어떤 것도 다듬지 않은 그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희생제사와 번제물을 가지고 예배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예배하다 보니 자신의 삶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해석되어질 때에 이들이 깨달았던 것이 한 가지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속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나온 나의 모든 시간이 내가 홀로 걸어온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걸어온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시간 동안 누구의 시간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그러자 앞의 시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걸어가게 될 시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아둥바둥 살아갈 것만 같았던 그 삶에 주님이 미리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조금 늦게 가도 괜찮아. 또 넘어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자리에서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세상이 빨리 움직이는 것 같지? 아니야. 세상의 시간에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너의 삶의 시간을 하나하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의 미래적 음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승리를 선포하며 이미 이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월요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멈춰 세워 예배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기대가 되세요? 이거 안나영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내일이 소망이 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일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그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이 들려져 소망으로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완전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한번 격려하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인사하십시다. 한 번 더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동성끼리 한번 꼭 껴안아주세요. 잘 될 거라고 격려와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꼭 안아주십시오. 잘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오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오늘 예배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일이 은혜로 살아갈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며 우리의 마음을 돌보십니다. 상한 맘 돌보네. 아멘.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로 인함이 우리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눈치 볼 거 없어요. 나의 행함이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아멘.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여러분 계속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의 고백으로요, 여러분이 올려드리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전심을 다하여 나아갑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 아멘. 내 이름 아시며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맘 돌보네. 우리의 삶의 흔적을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함이 아니 아멘.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어떤 노력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로 인하여 찬양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찬양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작고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이것이 주님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신 주의 것 나오신 주의 것 나오신 아멘. 주님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나오신 주님의 것 아멘. 주님 우리의 고백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시 주의 것 찬양합시다. 나오시 나오시 주의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시간을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의 흔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실패했던 내 삶을 덮으시는 하나님, 괜찮다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며 소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나를 향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 삶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해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가 내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의 예배가 매일매일 고백으로 되어지는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기어다시는 나를 오늘 기억하시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단합시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가장 필요한 조건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지 마세요. 예배에 내 모든 걸 쏟아냅시다. 어떤 상황과 환경의 예배를 빼앗기지 말자고요. 내 마음이 어떻던, 내 상황이 어떻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진 자들에게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그 분노의 음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나는 오늘 기억나시니 우리 예배를 기뻐하라 주시옵소서. 꽃과 같네. 성령 하나님 인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날 귀하다 하시네.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아멘. 바다에 있는 파도 어떤 것도 우리 예배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같지만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아멘. 주의 것 우리의 결단이자 고백입니다. 나 오직 아멘.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 마지막 한 번 더요.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님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혹 이 자리에는 그 삶의 흔적이 너무 무거워서 실패한 흔적과 넘어진 흔적이 너무 짙어 하나님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괜찮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위로하며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며 너의 삶에 영원한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그 마음의 소망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이 예배를 통하여 결단합니다. 이 예배에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지키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예배하는 자기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날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내일의 하루가 기대와 감사와 소망으로 맞이해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절망이라 이야기하고 세상은 무너졌다 이야기하고 더 잘 될 일이 없을 거라 이야기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이름의 모든 상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결단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선택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라 예배를 내 삶의 전부로 여기며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